말씀 봉독은 잠언 2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말씀 제목은 지혜자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잠언 25장 본문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을 히스기야 시대의 서기관들이 내용별로 분류하고 편집한 것입니다. 혹자는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민족 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잠언들을 분류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잠언 25장 1절이에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 잠언들은 분명히 다른 기록물들이나 수집이나 어떤 곳에서부터 아마도 이 솔로몬의 격언들을 배운 사람들의 구전 자료에서 베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을 도운 자들 가운데는 선지자 이사야, 서기관 셈나, 사관인 요아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왕 앞에서 신하로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대인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상황들을 잠언 25장 8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겸손한 태도, 어떨 때 겸손해야 되는지. 첫 번째, 왕 앞에 설 때 지혜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6절, 왕 앞에 나서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왕 앞에서 높은 채 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입니다. 스스로 궁지로 빠져드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음가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영원한 왕,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25장 2절이에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면서 이 말씀이 대비되고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땅끝에서 땅끝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신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이 세상 왕도 하나님 왕 앞에 다스림을 받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잘 발견하여, 그 지혜를 잘 발견하여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세상 왕의 다스림과 또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영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히 그 창조주의 손길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보물을 캐듯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며 찾고 발견하는 그 지혜로 세상 왕도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의 왕의 영화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아는 지식을 그 발견한 후에 그것을 숨겨두고 천국의 그 비밀된 것들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인 그 밭에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지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올인합니다. 지혜롭게 건축한 인생은 삶의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것에 올인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그 예수님도 온 몸을, 온 생명을 만인의 대속물로 거셨습니다. 올인하셨습니다. 겸손히 발을 닦으시며 살을 나눠주시고 그 핏잔, 그 보혈의 피를 마시게 하신 생명다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서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지 말아라. 인자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 겸손하신 왕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잘 캐내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자의 겸손한 태도 두 번째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지혜자의 겸손한 태도는 어떻게 증명됩니까? 말입니다. 말을 신중하고 조리 있게 함으로 그의 겸손한 태도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가장 적합할 때 하는 말은 25장 11절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가 같다는 것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의 겸손함을 증명합니다. 지혜자의 겸손한 태도 세 번째입니다. 대인 관계에서 지혜자의 겸손한 태도는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나눕니다. 잠언 25장 21절이에요.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처럼 어떤 다툼과 불화에서 취할 그 겸손한 지혜자의 첫 번째 태도는 조용히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그 당사자와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더 많은 실수를 하여 설령 피해를 보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거의 언제나 상대편에 서서 배려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태도로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악한 원수를 만났어도 그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왕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자의 겸손한 태도는 자기의 모든 영역에서 이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절이에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고. 3절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인간 왕의 마음도 다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왕의 마음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더구나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그 마음은, 그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통달하는 영으로 그 깊은 속까지도, 그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것을 감추는 것이 그분의 영화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것에 발견하는데 두드리는 인생에게는 천국의 비밀된 것들을 캐낼 수 있는 영광을 주십니다. 창조 질서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지혜를 발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성경에 다 할 수 없는 이 신비들은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이를 살피는 통치자는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도 그가 관심을 가지며 충분히 살펴야 하는 일들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해결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확신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자 그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세토록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단 말입니까?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수많은 모래보다 더 많은 그분의 그분의 셀 수 없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 세며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 발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자녀인 것입니다. 영화는 히브리어 카보드입니다. 가벼운 영광이 아닙니다.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앞에서 번역된 그 카보드처럼 곧 영광, 글로리, 글로리입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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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입니다.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과 그 솔루션을 잘 찾아내는 것이 왕들의 영예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숨기시지만 오직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너무 소중해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 밭을 삽니다. 그 천국,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천국,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천국의 그 감추어진 보화를 잘 캐내고 그것에 올인하는 인생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왕의 통치에 다스림의 지혜를 발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여 그 문제점을 발견하여 잘 풀어나가는 것이 왕의 영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쉽게 알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늘에 비밀된 것들을 다 먹고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돌짝과 같이 딱딱한 완악한 마음, 말씀을 받았으나 그때뿐이고 사단이와 그 말씀을 가로채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고 딱딱한 돌이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걷어내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늘에 비밀된 것들을, 그 감추인 보화를 캐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배우려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와 지식의 비밀된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그것을 캐낼 수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잠언들을 히스기야 시대의 서기관들이 발견하여 편집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겸손한 태도로 지혜를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비밀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한 기쁨.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의 그 겸손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5절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4절과 5절이 이렇게 유비 관계로 놓여 있죠. 은에서 찌꺼기와 같은 그 불순물을 제할 때, 그것을 없앨 때 쓸만한 좋은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은그릇이 나온다는 것이. 그와 같이, 그와 유사하게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왕 앞에서 겉으로는 아첨을 하고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에는 칼을 품은 자를 잘 보고 제하라. 그러한 죄를 세우지 말아라. 그러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도 왕의 책임입니다. 악한 자를 제하고 좋은 사람을 등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다스림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태도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 악한 자를 제할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영화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유익과 기쁨을 줍니다. 결론 적용 나눔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될 태도와 자세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지혜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최후 면류관을 받는 승리자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캐내듯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보물찾기에 기쁨이 있는 겸손한 자녀로 새롭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날마다 겸손히 주님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배울 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겸손히 창조주와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몸과 영혼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저희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저희의 삶이 향기나는 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받아주시고 이 제물로 인해서 쓰러지고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며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마실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드림에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주님 뜻 안에 주님 시간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천국의 비밀된 것들을 그 보화를 캐내듯이 저희의 삶에 있어서도 저희의 문제의 영역에 있어서도 지혜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쉽고 가볍게 풀려지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사람의 열매가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